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을 봅니다. 핵심 구절, 주요 구절, 주제 구절을 13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이 네 짐승을 보는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쭉 보면 참 묵시록이라고 그래가지고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이나 꿈, 이거에 대한 해석, 이것이 이제 주된 그 흐름 속에서 나와요. 근데 이 1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다니엘이 이게 객관적 입장에서 서술을 했는데 7장에서부터는 이제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이야기를 써요. 그러니까 1인칭으로 바뀌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자기의 이 개인적인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에 먼저 다니엘 네 짐승의 환상을 보았어요. 이게 우리도 환상을 보게 되면 이제 이게 굉장히 힘들죠. 다니엘이 굉장히 곤고하고 힘들게 빠져요. 왜냐하면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이 드문 일, 이 기괴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무슨 뜻이냐, 이게 이제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꿈을 꾸게 되면 이 꿈이 도대체 뭘까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궁금해서 그 꿈에 대해서 온갖 해석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동양과 서양도 그 꿈 꾼 거에 대해서 해석이 다르고 그냥 자기가 뭐 그렇게 믿고 그냥 가는 거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은 환상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환상에 관해서 이제 잘 생각해 보겠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자신이 하나님한테 계시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환상 본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무슨 대단한 선지자 그리고 굉장한 거물 하나님의 보낸 큰 인물 뭐 예언자인 것처럼 하면서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을 갖다가 신학 공부를 할 때 바로 곁에서 겪었어요. 한방에서도 겪고 그러는데 참 마음이 가지 않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하나님이 세운 대단한 인물이라고 허세를 부려요. 믿음 또한 이제 대단하다고 허세를 부리고 그래서 막 그냥 기도 능력도 있는 것 같이 이제 막 허세를 부리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직접 나타나신다.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게 과연 그럴까? 이거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근데 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토대를 둔 믿음이 아니면 이런 현혹에 쉽게 넘어가요. 우리 인간은 귀가 얇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할 때 그 소리를 들으면 그럴싸하다 이 말이에요. 왜 세상에 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내가 그 사람의 입에 있겠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입술에서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내신 참 선지자 외에는 세상의 왕도 고관대작도 백성도 그 사람 말을 다 따라가요. 이렇게 거짓말, 사기는 너무나도 그럴싸하기 때문에 나는 넘어가지 않아 이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거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거짓말을 갖다가 업으로 삼는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왜 있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안 넘어간다고 그러는 사람 더 잘 넘어갑니다. 이런 현혹이 안 넘어갈 것 같죠?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이단이 있고 성경을 그럴싸하게 풀이하고 그냥 넘어가서 거기에 막 달려붙고 이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종교개혁자 칼빈 이런 분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만을 오직 하나님 말씀 이래가지고선 그때 그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 근거하지 아니하다고 그래서 믿지 않고 그거를 반박하고 거기에서 이제 뛰쳐나온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종교 재판을 통해서 모든 세상이 다 자기를 대적을 하는데 홀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공부해서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근데 바르게 알아야 돼요. 엉터리 해석하는 사람을 갖다가 그 말씀을 갖다가 마치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그대로 받아들이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도록 칼빈 이후에 그분의 도움, 그분 덕분에 이게 다 열려 있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성직자 외에는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성경에 있다고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오늘은 성직자가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과연 그러한가 하고 그래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녔을 때 베레아 사람이 있어요. 베레아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더라. 왜 자기가 성경을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눈 있잖아요. 글 읽을 줄 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학교 다녔잖아요. 국어 시간에 이 뜻이 뭔가를 다 해석해 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목사님이 마태, 마가, 누가 다음에 제4복음서 요한 대신에 지가복음, 지가 해석해서 지 뜻대로 해요. 그런 걸 지가복음을 대부분 다 따라갑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도 우리 목사님이 더 크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보다 더 큰 자라고 그래갖고 지가복음을 믿고 따라가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가복음은. 죄송합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자기가 해석한 대로 엉터리 얘기 조금 더 나가면 이게 이단이에요. 근데 조금 경계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끌어모으는 거죠. 하나님 말씀만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따져봐야 돼요. 환상을 본다. 볼 수 있어요. 옛날처럼 환상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아주 귀하게 드러나지만 있다 이 말이에요. 예언도 있는 거예요. 신유도 있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렇게 많은 역사가 있지는 않지만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성경 말씀과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긋나지 않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건 거의 거짓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보다 더 큰 자고 사도 바울보다 더 큰 자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 말씀보다 더 큰 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힘이 부족하거나 말씀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이런 기만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어요. 요즘 세상에 이단과 잘못된 교회들이 너무나도 설치는데 안타깝게도 나는 어떻게 그런 데 가고 그런 속에서 그렇게 살면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 오늘 신문지상에 다 떠드는 거 요새 보세요. 아니 세상에 사람의 인분을 먹인다고 그걸 또 먹어요. 먹으라고 했다고. 그게 믿음이라고. 이게 말이에 그게 무슨 놈의 교회라고 그걸 교회라고 그래갖고 또 빛과 진리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교회 이름을 붙여놓고 언론에서 떠드니까 기독교가 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서 무너져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서요.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 직접 대면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주지 않으셨어요. 메시지를 그냥 그렇게 환상으로 주지 않고 직접 임재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모세와 이야기를 나눠요. 모세를 부를 때에도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 직접 나타나셔요. 이거 참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오경이라 불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 성경을 주셨어요. 여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 빛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말씀, 십계명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계명 짧게 요약하면 다른 말로 좀 길게 표현하면 율법 이게 고스란히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 제사장과 선지자를 두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 사람이 이제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이 택함 받아서 선택되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누가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제 자기는 그 소명을 받았으니까 자기 하던 일을 다 제켜두고라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소명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근데 누가 소명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신 선지자라는 거를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증명하겠어요? 말씀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과 그 다음에 예언 이런 걸로 증명을 했던 겁니다. 기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고 신유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기적이 있으면 사람 믿을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다니엘서의 앞에서 벗어 느부갓네살 왕도 있고 벨사살 왕도 있는데 기적을 봤죠?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기적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로 성경이 온전하게 갖추어질 때까지 이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제 이 사사기 이후로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 기드온 이야기 잘 아시죠? 삼손도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도 이사야 선지자까지도 이제 조금 더 교회를 다니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면 이제 11조 설교를 듣다 보면 말라기 구약 성경의 끝이 말라기예요.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요게 선지자 이름입니다. 말라기 하니까 아이고 이게 성경인가? 말라기 이렇게 아니라 이사야 요것도 선지자 이름이잖아요.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쓴 성경이 마지막 성경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때때로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가 온 이후에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대략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환상이 끊겼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어요. 참 그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선지자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 신약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대략 70년, 80년 요 사이 100년 미만 세월에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이제 승천하시고 한창 있다가 그다음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 7, 80년, 90년 이런 때 성경이 쭉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사도들과 성도들을 깨우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일 또는 천사를 보내시는 일 또는 하나님께서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것 이건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이걸 특별계시라고 그래요. 특별계시. 특별하게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으로 이미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게 그 말씀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인데 그게 일반적인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하게 환상이나 꿈, 천사를 보내는 것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예요. 특별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성경이 완성된 이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직접 오거나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또는 꿈으로 이런 아주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인류 구원을 위한 특별한 계시로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굳이 쓸 필요가 거의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없는 곳 있죠?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사가 임재하시기도 하고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굉장히 잦아요.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보다 자신이 본 환상과 그 다음에 자신이 하나님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100% 거짓으로 보면 돼요. 넘어가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다니엘의 환상에서 우리는 이 중요한 가르침을 하나 우선 먼저 배우고 가야 돼요. 그 누구라도 계시를 받았다 그런다면 성경보다 우선할 수 있는 시대 이건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가장 기본이고 근본이고 중요한 거고 성경 써오고 나면 가짜예요. 그건 거짓 영이 와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 점 확실하게 오늘 여러분이 이제
받고 깨닫고 믿음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나오는 7장 다니엘 환상, 이거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을 보면 꿈과 해몽에 탁월한 다니엘조차도,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앞에 나왔던 거 보면 아주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런 꿈과 해몽을 푸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다니엘조차 어려워서 천사에게 환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 본문에 나와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온전한 해석이 무엇이냐 하는 것, 굉장히 어렵다는 것 금방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다니엘서 7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지가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지 마음대로 지 입맛에 맞게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같은 이런 거를 이제 묵시록, 요한계시록과 같은 계시, 이런 계시록, 묵시록이나 계시록이나 같은 이야기로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미래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지닌 지혜, 경험, 이걸로 해석하면 엉뚱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묵시나 계시는 상징과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로 그게 뭐냐라는 것을 짐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또 그 당대로부터 오래된 세월이잖아요. 이게 수천 년 세월이 지나왔는데 그때의 그 당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와 풍습과 지식과 삶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수천 년 이후에 우리가 거기에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더 어렵죠. 당대 사람도 어려웠는데 다행히 성경에서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나 우리는 감사하고 해석하는데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죠.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 4가지 짐승이에요. 그런데 짐승이 뭐냐 하는 게 8장 17절에 보면 국가라고 딱 이야기를 해줘요. 8장 17절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이게 큰 짐승이 왕, 즉 왕은 옛날에 국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국가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바다, 많은 부분의 성경을 보면 세상 사람, 백성, 민족 이거를 상징을 해요.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세상의 백성과 민족을 요동치게 만들어요. 바다가 요동치니까. 그 바람은 세상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하늘로부터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람이 세상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봐서 우리는 온 세상을 하늘에서 오는 바람이 출렁이게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다니엘서 7장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네 나라가 이제 민족과 백성 사이에서 네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구나. 그런데 그것이 하늘의 바람에서 시작되고 기운이 된다. 이게 세상 나라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4절로부터 8절까지가 이제 구체적으로 네 짐승에 관한 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사실은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줬죠. 그거하고 사실 똑같은 꿈이에요. 그래서 첫째, 사자. 이건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예요. 둘째, 곰. 메대 바사 제국이에요. 셋째, 표범. 이건 그리스. 성경에 많이 하는 사람들은 헬라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스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 제국이에요. 넷째, 무섭고 두려운 짐승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건 로마 제국을 나타냅니다. 2장에 나오는 신상의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동, 발은 철로 이루어졌죠. 이때도 해석이 이거하고 같아요. 이 나라를 똑같이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2장에 나오는 신상의 꿈의 신상은
머리는 금인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값싼 걸로 이루어져요. 그렇죠? 금, 은, 동, 철, 진흙 이렇게 되잖아요. 이 네 짐승도 또 비슷한 변화가 있어요. 사자, 곰, 표범, 두렵고 무서운 짐승. 시대가 지날수록 어떻게 되냐면 더 포악해지고 잔악해지고 타락해가는 세상의 권세, 인간 나라의 모습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이게 사자와 곰, 표범, 두렵고 무서운 짐승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세상에 존재하는 걸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곰 제외하고는 모두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본문을 읽어보세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아닌데 존재하는 것에다가 더 덧붙여가지고 막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신 피조물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종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구분하셔서 늘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2장 9절로 11절을 보면 포도나무 사이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되면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이나 포도도 거룩하게 되어 먹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는 하나도 못 먹는다. 먹으려고 심는데 너희는 구별돼서 하나도 못 먹는다. 그리고 또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세워서 종이 다른 것에게 밭을 갈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그리고 양털과 무명실을 함께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말아라. 그게 다른 것을 같이 섞어가지고 짜가지고 그런 옷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오는 짐승이 뭐예요? 이것저것 다 합쳐서 막 났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내신 짐승이 아니고 사탄이에요 이게. 경험적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세상 나라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가 않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라서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시면서 허용을 하시지만 이 지금은 공중권세 잡은 자에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하나님 나라와 빛에 거하지 않는 그런 거짓과 속임수와 술수의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오늘날 세상 나라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나간 역사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지금 바벨론이라든가 여러분 헬라라든가 로마라든가 메데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제가 비유를 들면 미국, 중국, 프랑스, 독일, 영국 망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망하면 어느 나라가 쉽게 망하겠어요? 우리 이거 편견이고 오해예요. 저 이름도 잘 모르는 나라들, 뭐 조그만 나라들, 힘없는 나라들, 잘 못 사는 나라들은 금방 망할 것 같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바벨론 제국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역사가 헤로도투스나 많은 역사가들이 가서 바벨론, 수도 바벨론 보고서 입이 쩍 벌어진 거예요. 100년 후에도 그게 기록이 돼서 나오는데 혀를 내두르면서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규모가 엄청났고 그리고 그 성은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도 무너져요. 메데 바사 제국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어요. 근데 메데 바사 제국의 위용은요 바벨론보다 더해요. 오늘날 터키 지역에 속하는 소아시아 리디아 지역이 있어요. 가운데가.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의 나일강, 이집트 강대국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쪽으로 오면서 인도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인도와 국경을 맞닿은 거기까지 그때 당시 인도는 유럽 쪽에서는 세상이라고 알려지지 않은 쪽이에요. 세상이라고 알려진 쪽까지 다 다스리는 강대국이에요. 뒤에 나타난 헬라예요. 표범은 민첩하고 날랜 짐승인데 여기다 날개가 4개가 달려있어요. 더욱더 민첩하고 날아다니는 것처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거예요. 얼마나 민첩하고 신속하겠어요. 이동하는데 빠르기가 다른 짐승과 견딜 수가 없는데 날개까지 달았으니까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메데 바사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무너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 리디아라는 소아시아 지역을 침공하면서 온 세계 정복에 나와서 10년 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인도 거기까지 그래서 온 세상에 알려진 모든 것을 하나로 다 통일하는데
메데바사보다도 더 큰 영토를 가지고 통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전해 내려온 이야기였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구슬프게 우는 게 10년만 전쟁을 해서 다 정복했는데 정복할 땅이 이제 없는 거예요. 먹을 땅이 없어서 너무 슬퍼서 울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알렉산더 대왕이 급사를 합니다. 열병을 걸려서 역사에 보면. 자, 그러니까 뒤이어서 이제 4명의 통치자가 나타나요. 이 성경의 표현에 나오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표범이 4얼굴을 지녔다는 게 4명의 통치자가 나타나서 그의 나라가 4나라로 나뉘어요. 그 4나라로 나뉜 거 복잡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으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이게 이제 헬라 그리스거든요. 그 뒤를 이어서 나타난 나라가 너무나 사납고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느 짐승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쇠로 된 큰 이빨, 아니 이빨이 어떻게 쇠로 됐어요? 먹이를 잡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으스러뜨려요. 먹고 남은 것조차도 발로 짓밟아버려요. 얼마나 잔혹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잔혹한 강대국이고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이 로마의 무시무시한 힘과 잔인성 역사에 진술되어 있어요. 로마처럼 인류 역사에서 오래 지속된 나라가 없어요. 여기에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10뿔 있죠? 이건 해석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잘할 때는 이걸 가지고 EU, 그래갖고 유럽연합의 10나라 뭐 이렇게 해석한 분도 있었고 했는데 그게 한때 유행을 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유럽연합이 10나라가 넘잖아요. 또 그리고 이거 쉽진 않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뿔이라는 거는 왕이나 왕국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이나 시편 132편 17절, 스가랴 1장 18절 등에서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특별히 이제 작은 뿔이 또 나온다고 그래요. 이 작은 뿔, 이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로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봐요. 이 작은 뿔이 입을 지니고 있어요. 입으로 뭘 해요? 거만하게 떠들어댄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 의미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아주 큰 지식,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보다 더 큰 능력을 그래갖고 떠들어대는데 그 떠들어내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를 괴롭히는 거예요. 다니엘서 8장 25절 상반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7장 참 죄송합니다. 7장 25절 상반절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로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교만하기가 짝이 없는 거죠. 일단 이 거짓의 영은 교만, 허세, 사기꾼은 다 허세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게 거짓인데 그 거짓을 깨닫게 되면 그 사기꾼이라는 걸 아는데 그게 쉽게 안 드러나죠. 그냥 하나님께 망언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기관총 속사포처럼 막 쏘아대는데 마치 자기가 우주의 최고 통치자 이것처럼 얘기하고 마구 떠들어대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그게 매력이 있고 너무나 그렇고 우리가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가 본데 여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조용히 이 적그리스도를 심판할 죽일 준비를 하셔요. 다니엘이 이제 여기 환상을 보면 여러 옥자를 보는 환상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아 계셨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당신을 스스로 계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시간의 역사는 상상도 못할 우리 존재 이전에 계시는 분이 옛적부터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옷에 흰 것이 눈 같아요. 머리털이 깨끗한 양의 머리털 같아요. 하나님의 순결과 거룩하심과 또 머리털, 나이예요, 나이. 그러니까 오래 계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머리가 흰 머리털, 양털처럼 흰 머리털은 나이 든 사람이니까 오래 계셨다는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상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는 불꽃이고 그가 앉으신 옥좌 바퀴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불, 성경에서는 심판이에요. 지옥의 불, 우리 금방 알 수 있죠? 불이 강처럼 하나님 앞에서 흘러나와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가 만만이에요. 만만이라는 것은 만 곱하기 만인데 이때 당대 고대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수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사의 수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재밌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기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책이 펼쳐져 있어요. 책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거를 다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 개개인의 행위에 대해서 거기 책에 기록되어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상징하고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다니엘서 12장 1절, 누가복음 10장 20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우리도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을 펼쳐놓고 심판을 하셔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천국에서 영생을 보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만 영원히 사는 걸로 아세요? 인간은 한번 창조되었으면 소멸되지 않습니다. 육체는 소멸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생명의 영은 신이에요. 그게 천국에서 영원히 보내느냐, 지옥에서 사탄과 더불어서 들들 볶이면서 무서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영원히 있어야 하느냐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믿지 않아서 그렇죠.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천국이 아닌 지옥에서 사탄한테 영원한 시간을 괴롭히면서 그 무서운 심판, 불심판을 받아야 하는 거, 이거 저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차라리 소멸되어서 없어졌으면 그건 축복이죠. 저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얘기할 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어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욥도 그랬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이야기 성경에 보면 여러 선지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언제 이루어지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있어요. 다니엘이 작은 뿔을 바라보는 순간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불에 던져집니다. 종말의 심판, 이게 순식간에 임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우리가 7장 13절로 14절을 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앞에서 다니엘이 본 네 가지 환상이 있죠? 그 나라는 다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알기로 멸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교가 되죠. 딱 두 개 대조가 되잖아요. 다니엘서에서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 앞으로 이루어질 종말에 관해서 정말 자세하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줘요. 이 구약성경에서 처음으로. 인자라는 말 나오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키는 말이 인자였어요. 인간의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곳은 인간의 아들이라는 육체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사람의 모습을 지닌 신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인자라는 말을 써요.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데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신이지. 우리가 구름 타고 가는 사람 인간이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게 손오공인데 손오공 진짜 존재하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존재하시잖아요. 넷째 짐승인 작은 뿔 적그리스도 우주에서 최고인 것처럼 나불나불대고 떠들어대고 망언을 하더니만 허무하게 그냥 힘도 못 써보고 픽 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한테 순식간에. 로마가 넷째 짐승입니다. 근데 로마는 넷째 짐승의 부분적인 성취예요. 여러분, 로마로 끝났으니까 이제 나라가 왜 안 이루어졌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조금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는 거고요. 로마 넷째 두렵고 무서운 짐승의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로마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종말 때 이전까지 강력한 이 로마와 같이 잔인하고 무섭고 두려운 이런 세상 나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가 될까요? 종말의 마지막 때가 올 때 온 세상에 그렇게 힘을 쓰는 그런 무서운 나라가 등장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말이라는 관점에서 넷째 짐승과 적그리스도의 심판, 인류 종말에 온전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어요. 언어가 다른 온 세계의 민족 백성이 예수님께 경배를 해요.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 모두 하나님께 하나같이 멸망당했어요. 앞으로 로마 제국으로 상징되는 넷째 짐승에 해당되는 강력한 국가 로마의 부분적 성취 로마와 같은 나라가 나는데 그 국가 역시 마지막 종말 때 소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때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조롱도 멸시도 무시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는 편안함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형통함도 때로는 우리가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소망을 갖고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것,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 이거라고 한다면 이건 성경을 정말로 너무너무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한 거고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누리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상하신다. 그리고 상급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나 상급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처럼 영원한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때로 우리에게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리가 형통하게 된다는 건 무슨 말씀이냐? 그거는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축복이에요. 그건 은혜로 잠깐씩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영원하게 누리는 그것이 진짜지. 부모가 생각해 보세요. 얘야 내 장난감 자동차 잠깐 가져놓으라. 세발 자전거 가져놓으라. 이거 그때 당대에는 그게 최고인 것처럼 보여요.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은. 근데 이제 대학생이 돼보세요. 세발 자전거 타요? 아니잖아요. 엄마 나 자전거, 엄마 나 자동차, 모형 말고 진짜 차, 엄마 나 주방살이 이거 말고 진짜 집, 이걸 주는 게 진짜 부모가 그걸 받기를 원하지. 근데 유치원 다니는 애들은 그걸 받기를 원하겠어요? 미래의 주마 이렇게 하면 아이 싫어, 나 지금 당장 빨아먹는 구름사탕 이거 하나 더 줘, 그게 더 좋아. 아니야, 내가 너 나중에 아니야, 나 이 모형 자동차 좋아, 나 미미 살림집 이런 거 더 좋아, 나 싫어 그런 거. 이렇게 다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옆에서 지도자라고 이제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이 내가 너에게 그런 것을 주마, 너는 그것으로 형통하마, 이렇게 하면 사람은 다 그것만 쫓아가요. 이 유치원생이기 때문에. 근데 너 기다려라, 넌 영원한 것입니다. 아니 나 그거 싫어요. 이제 우리의 신앙이 지금 세상의 풍조가 이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게 있는지.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돈, 쾌락, 명예, 권세, 세상 사람들의 갈채, 이거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입장에서 그건 하나님과 맞바꿀 정도로 정말 지금 당장 우리가 누려야 되는 엄청난 것이에요. 근데 이런 것 영향에서 벗어나는 거 쉽지 않아요. 현실의 삶에서 이런 거에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믿음을 지녀야 돼요. 능력을 지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꾸준하게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능력이 있어야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기적이고 그건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감히 꿈도 못 꾸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 당신 백성 삼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이러한 소명, 이게 사실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거든요. 우리를 선택하신 소명인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 7장 18절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세상의 것을 내려놓기 바라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한 그리스도인, 이게 우리를 택하신 이유고 우리가 받은 소명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영원하게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